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짓을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멸하시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큐티 교재를 다 봤어요. 예, 기아디 측에서 주신 거. 그거는 제가 아예 그냥 제가 원한 게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6.25 그리고 광복절대. 공통점이 뭐예요? 네, 순혈주의 나치당에서 자기 혈육만 챙기고 자기 혈육 DNA로 자기 계보 아닌 사람은 다 학살. 예, 그런 역사가 항상 반복했고 그걸 저는 아마겟돈이다. 예, 그리고 지난 예배 때 14만 4천이다. 그 14만 4천의 사람들이 자기 혈육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12제자, 사금 위인, 예, 마리아처럼, 예,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 같이 영적인 사람. 예,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14만 4천이 모여 있으면 예, 아마겟돈 환란도 극복할 수 있다. 이번 큐티 제목이 그거예요. 큐티 그게 6.25 때. 예, 그때 예, 삼목 하나님은 육수 홍재기 검사님을 사용하여 저승사자 설녀처럼 초췌해져도 예, 지난 예배 때 제가 설녀 얘기했잖아요. 강원도 영월에 또 설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예, 육수 인류를 지켰고 손양은 목사님처럼 공산당도 삼목사랑에서 양자곧 결혼해서 구천국 가정을 이룬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저는 행동심리학자 같다고 했잖아요. 예, 제2의 행동을 보고 시장순댓국 여사장님의 행동을 보고 기록을 해놨다가 마탕조 로키처럼 하나님의 사인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노스님처럼 그 개미들이 움직인다든가 이런 걸로. 예. 그래서 두 분이 공통적으로 저를 삽목이라고 그러고, 예. 두 분 다 예장통합 쪽에 있다가 회심해가지고 예, 공교회로 왔어요. 예, 그래서 제이는 예, 그 앞에 있는 영락교회 안 가고 멀리 예장합동 공교회로 예, 간다고 하는데 예, 다음 주 예배 때 얼마나 좋은지는 예, 제이를 통해서 얘기를 듣겠죠.
근데 대륙남님도 얘기하지만 지금 전쟁 위기로 가고 있고 1년치 식량을 비축해라. 저도 동감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나치당 순혈주의는 그 하메네이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멸족할 때까지 가문이 씨족이 완전히 해서 그 두목마기인 히틀러까지 죽어야지 끝나는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역사가 재현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이렇게 얘기했죠. 6.25 때 공산당 백두혈통은 똑같이 나치당이었는데 어땠냐. 걔네는 6.25 때 그런 게 하나님이 잠깐 멈추신 거죠. 휴전을 한 거죠. 그러고서 백두혈통 애들이 회개하길 바랬는데 얼마 전에 정교회 그쪽이 히틀러 나치당 예장합동 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빠져버리니까 그걸 보고 기겁해서 두려워서 바로 순혈주의 포기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치실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바로 용서한다고. 누구처럼요? 지난 예배 때 김육도 그분도 그렇잖아요. 김육도 목사님도 조선연맹 기독교 그쪽에 총회장이고 북한에 있는 거고 자기가 그냥 타협만 했으면은 얼마든지 자기는 북이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바로 공산당은 똥막대기 막 이러면서 똥단지 막 이래갖고 바로 순교하시잖아요. 그게 뭔데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익두 목사님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회개하기 바라며 모른 채 하고 그러면서 했지만 전쟁이라는 둘 중에 하나 죽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마겟돈 상황에는 추수꾼 비유처럼 그때는 자비가 없죠. 그렇게 해서 김익두 목사님이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거의 반세기 이상 싸우다가 휴전하다가 지금 또 그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식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례처럼 초췌해져도 육수 인류를 지켰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공산당도 삼목사랑해서 양자곧 결혼해서 구천국 가정을 이룬다. 이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69 법칙. 누구라고 했어요? 테슬라. 테슬라가 이 369라는 숫자를 되게 연구를 많이 했다고 지난 예배 때 얘기했죠. 그래서 제 소설로 369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동사무소 가면은 그 3시 이전에 오시는 여성 2분 중에 명랑형 여성이 예장통합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전륜발이라고 인신공격하고 망상환자라고 인신공격하고 옛날에 제이가 하던 거를 제이는 회개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그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똑같이 사돈마귀가 시켰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럴 땐 모른 채예요. 전쟁 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른 채 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바라면서. 누구처럼요? 그 어제 그 박형래, 노영래, 노영래 그 민족청년단 만든 분이 아들 그 동생이 뭐가 됐어요? 경찰이 됐잖아요. 근데 뻔히 공산당인지 알아. 근데도 검거할 수 있는데도 그 사람 모른 채.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 보셨죠? 거기서 신들러가 독일인이잖아요. 독일인 경찰이나 똑같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사업하는 식으로 해갖고 그 유대인들을 몰래 데리고 와갖고 살려주죠. 자기 공장에서 군수물품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거의 영웅, 성웅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한결같아요. 말도 안 되게 혈연으로 해가지고 죽인다 그러면 그건 나치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1순위로 도서관 사서직 하는 이유도 히틀러 나치당 순혈주의 할 때 도서관 사서 엘리트 공무원님들이 가장 많이 죽었어요. 그분들이 걔네들한테 가장 먼저 싸우고 그렇게 해갖고
이런 평화가 온 거예요. 자유와 평화. 근데 예, 걔네들이 커지는 거를 발본 세건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미숙하기 때문에 예장 합동도 그렇게 순혈주의 나치당인지도 모르고 다니고, 예, 그래 걔네들이 커지게 한 거예요. 그러놓고서 예, 이제야 정체를 드러내잖아. 그러니까 바로 예정 백석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숨어 있습니다. 사단마귀들은.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 싶으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전쟁이 터지면 양자택일인 거죠. 하나님 편에 쓸 건가? 사단 마귀 편에 쓸 것인가? 나치당 순혈주의에 쓸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한테 물어보겠죠. 예? 그러면은 공산당은 뭐예요? 뭐 이러면서. 예? 그 공산당은 사회적 약자들이 뭉친 거예요. 나치당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걔는 폭력을 한다. 그런 무정단체고 저희 개신교는 여전히 자유와 평화, 비폭력을 한다. 이런 거고. 예. 그래서 그 영화가 잘 나와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풀아웃. 풀아웃. 예. 여기서 그 영화 미국 영화인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영화 배우가 나오죠. 그 사람이 광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산목이라고. 근데 걔가 뭐예요? 구울이잖아요. 근데 영생을 하잖아. 이게 우리 개신교예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면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 영화가 아주 잘 설명했잖아요. 거기서 누구랑 싸워요? 공산당하고 나치당하고 싸우잖아. 근데 나치당이 어때요? 구울을 살려도요? 안 살려주죠. 근데 공산당은 어때요? 예, 구울이 머리가 좋으니까 예, 이용은 하죠. 그 차이예요. 그리고 구울한테 뭘 줘요? 자유를 주잖아요. 그 병법 할 때도 원래 그런 사령관 명령을 안 하면 되는데 구울은 완전 외인 부대예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자유 줄 테니까 알아서 싸워. 그러는데 엄청나게 공격력이 세잖아요. 구울 부대가 뜨면은 구울이 다 스나이퍼들이거든요. 예, 그 남주인공도 스나이퍼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막강한 그 나치당 걔네들이 한순간에 그냥 헤드샷 해서 막 그 갑옷 안에 막 그런 결함 있는 데를 정확히 막 타격하고, 예, 그런 식으로. 예. 그 역사가 재현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적은 나치당 순혈주의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t he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왜 손양은 목사님이 공산당 개를 양자로 드렸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 시절도 나치당하고 싸웠어요. 히틀러가 너무 잔인무도하고 유대인 이스라엘 학생 사람들을 몇백만을 죽이고 있으니까 미국이 어디를 썼어요? 소련 공산당을 썼잖아요. 왜 썼을까요? 걔네들은 최소한 사회적 약자한테 뭐를 한다 했어요? 나눠주잖아요. 배급을 해주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손양은 목사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양자를 드렸고 결국은 목사가 됐죠. 예. 그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기부, 그게 중요한 사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시장 순댓국 그 여사장님도 날 엄청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지금 동사무소 취업한 것도 모르고 남편하고 결혼하면 같이 사업하면서 그렇게 사랑 속삭이면서 살 거야 뭐 이러면서 나한테 프로포즈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제가 동사무소 취업한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취업했는데 공무원인데 중도 포기하면은 다시는 공무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예? 아니 남편 앞가림도 해주기 뭐하고 아니 그러면서 라인이라는 사람이 그 정보도 몰랐던 거야? 뭐 이래. 음. 그만큼 자기를 신경도 안 써주는데 남편이라면서 맨날 그러면서 좋아한다는 식으로 사인하고 그런 거야? 뭐 이러면 그러더니 하나님이 어 어떻게 그렇게 남편 될 사람 모르냐 뭐 이러면서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했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그때가 아마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 배달하시는 사회복지사가 거의 5시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여사장님 혼자서 배달을 하고. 근데 배달도 없죠. 거의 저녁에 누가 배달 시켜 먹겠어요. 점심에 점심이나 하지 퇴근들 하면 집에 가서 먹잖아요. 그런데 배달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아마 야근하는 회사였겠죠. 그래가지고 막 뚝배기로 해서 잔뜩 해가지고 막 야근하면 거의 막 몇십 명 먹잖아요. 그러니까 양손에 철가방 들고서 가는데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멈춰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가야지 거기 또 식당에 손님들한테 요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양손에 그렇게 철가방 그것도 뚝배기가 가득 들어가 있으니 거의 제가 얘기했죠. 2, 30코리오는 된다고. 그러고서 내려오는데 특히 남성들은 젊었을 때 군 생활을 하니까 근력이 강해요. 그래서 근육이 그렇게 파쇄가 안 되거든요. 신경이든. 그 정도로 단련을 하니까 가장 신체가 전성기일 때 단련을 해놓으면 그게 그렇게 단단해져요. 근데 여성들은 공부만 했잖아요. 학교만 다니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한 적이 없잖아. 남성들은 그래갖고 총 있죠. 소총, M16 이런 거. 그거 5kg였는데 남성들도 훈련소 가면요. 무거워가지고 처음엔 개개거려요. 근데 나중에 훈련하면은 그거 갖고 고개를 부릅니다. 광대처럼. 서커스단처럼. 그 정도로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은 다치게 되는 거, 부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한 번도 배달을 안 하셨다가 그렇게 내려오는 길에 손목을 삐걱해가지고 그 손목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신경을 다쳤대요. 그래서 신경주사 맞고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했다고. 자기가 계약직 공무원 공공근로 된지 몰랐다고 이러면서 용서해달라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은 나한테 한 말이 맞잖아요. 친구하고 얘기를 한 건데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성들은 대놓고 얘기를 못해.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누가 대놓고 고백하면은 알았어 결혼할게 그러는데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대놓고 한 거는 여성 제의밖에 없었어요. 그건 얘기했잖아요. 그 경기대 다니는 애, 삼성 원불교 비서실 했던 애가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니까 그 질투심, 집착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새치기 하려고 다음 날이면은 그 삼성 원불교 다니던 그 경기대 출신 러시아 대학원 나오고 석사에 걔가 저한테 프로포즈 할 거니까 걔를 뺏기기 싫으니까 저한테 프로포즈 했다고. 그런 경우 아닌 이상은요 대부분 그렇게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돌리다가 결국은 결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뭐 결혼이 쉽나요? 그래서 미인은 용기가 있어야지 없는데요. 그래서 저한테는 대놓고 프로포즈한 여성도 많아요. 근데 그때 여성 제의가 있어서 다 거절했죠. 그리고 여성 제의 없을 때도 서울과기대 제 여자 신복 노인석 교수님 방에 심어뒀던 애 걔가도 프로포즈 했는데 남신복이 따먹었다고. 따먹었는데 너 가져 그러는데 얼마나 제 깐에는 저도 사람이잖아요. 남이 먹던 걸 어떻게 먹어. 그리고 걔가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자기가
나 남신복하고 남신복이 나 강간했어. 그런데 나 그거 하고 나니까 너무 그게 좋거든. 좋은 게 좋거든. 근데 걔랑은 하기 싫어. 근데 난 너 사랑하거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프로포즈 했으면은 저는 받아주죠. 그런데 따먹은 상대방한테 수줍어 가지고 가가지고 얘기해 달라고. 그게 뭔가요? 경우가 없는 거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렇게 결혼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어린아이든 이런 과부든 고아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지 가정을 이루더라도 구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사자성어로 찾아봤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섬기고 기부하려면 뭐예요? 살신성인을 해야죠. 그래서 살이 죽일 살자고 신이 육체의 몸신이에요. 이화죠. 그 다음에 성, 이루성자. 그 다음에 인, 어지린자. 어지린자가 산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는 뜻으로 초췌해지면서까지 인류를 지키 희생정신이 위명한 거다. 누가 초췌해졌어요? 지난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설교 이야기에서 저승사자가. 그래서 창백하잖아요. 설교도 그렇고. 그걸 저는 육수 사법부로 해석을 했죠. 사법부 공무원님들이 지금도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범죄자들, 순혈주의들, 그런 나치당들 검거해가지고 협박당하고, 그 잠도 못 자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초췌해지죠. 그 어제 같은 양상은 대부분의 공단 직원까지도 다 순혈주의 나치당에 붙였다는 듯이 동시다발로 저한테 깽값 번다고 막 시비 걸어도 저는 모른 채예요. 그래서 이제 공단 직원들도 대부분이 나치당 그 노인 일자리죠. 그거라는 걸 알아갖고 이제 뭐 신경 안 써요 그 사람들. 그리고 같이 놀았으니까. 같이 안 논 사람은 저쪽 가가지고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갈 때도 인사하는데도 인사도 안 받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전쟁이 점점 유도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 중립 남공무원도 그동안 가만히 있더니 예장통합이었다는 식으로 그게 저한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발적으로 쓰레기 비워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비워주는 거 갖고도 뭐라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배부르네. 그래서 아예 그냥 사람 있을 때는 안 비워요 쓰레기를. 식당 가도 그래요. 식당 가도 고객들이 쓰레기통 있는 거 갖고 시비 거는 애들 많아요. 그 쓰레기통 불결하다고 그 치우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번호표고 그게 번호표가 종이만 들어가 있고 거기다 뭐 코를 풀었나요? 아니면 침을 뱉었나요? 그냥 번호표 그건데도 쓰레기통이 있다는 이유로 치우라고 뭐 이런 애들 많아요. 그거 민원 들어왔다고 나보고 그거 하지 말라는 식으로 쓰레기 치우지 말라는 식으로 참 황당한 걸로 갈구죠. 아니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저는 이제 바뀐 게 고객들 있을 때는 아예 그냥 쓰레기 안 비워요. 나가면 그때 가서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가 엄청 바쁘거든요. 그러면 안 나가죠. 대부분 있죠. 그러면 찰나의 순간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엄청나게 들어오고 막. 하여튼 그래서 그게 살신성인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그런데 민원이든 그런 내 사무실을 이쁘게 꾸민다고 막 어질러퍼져 있고 막 이러면은 제가 가서 볼펜도 꽂고 막 그 책자도 바르게 세워놓고 안내 책자도 이렇게 해놓고 막 서류도 제대로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 안식일처럼 토요일처럼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데 들어오셔서 복을 주고 천사가 임하거든요.
근데 더럽고 악취나고 막 이런 데는 악마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흉가들이 왜 악마가 있고 도깨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기본 명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됐는데도 저희 집 만약에 와서 보면은 그 유코님처럼 먼지만 많을 뿐이지 정리정돈은 되게 잘하거든요. 예, 바닥 그거 하려면은 막 감당이 안 돼서, 그리고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다니까 아주 심하게 쌓인 데만 좀 닦고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애인데 제 사무실은 그렇게 안 할 거요? 그렇게 해야지 복이 임한다고 그러는 생각하는 애인데. 예. 화초도 그렇잖아요. 항상 정결하게 키우고 이쁘게 한다고 한겨울에도 물 주려고 막 그 배관 시설까지 해가지고 아주 스프링클러 열면은 막 물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 다 얼었을 때 물을 풀 수가 없잖아요. 밖에다가 물통 놔둬도 얼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관수 시설까지 만들어서 겨울까지 해줬더니, 예, 부추가 살아났어. 부추가 살아있어. 화분인데도. 그래서 요즘에 고민이에요. 부추가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또 그 씨앗파는 데 가서 부추를 사다가 전체 화분에다 부추를 넣고 뭐 그 나머지 자리에다가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부추가 오래 사니까. 예, 그 생각도 하고, 뭐 보리도 오래 산다 그러면 보리도 괜찮대요. 그래서 보리도 그거는 또 찾아보죠. 근데 부추가 괜찮잖아요. 왜냐면 부추는 그 파처럼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예, 부추전도 해 먹을 수 있고, 예, 그렇게 해 먹을 수 있는데, 예, 그리고 병충해도 안 끼더라고요, 부추도. 예, 키워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나머지 화분에도 부추를 씨앗을 줘가지고 자라나면, 예, 그렇게 물만 잘 주면 겨울 잘 버티니까, 예, 하나도 안 죽더라고요. 지금 요번 경험으로 그렇게 빈 흙을 안 하고 그 사이에 부추 넣고 그 중간에 뭐 포도를 심하든, 예, 포도는 아직 나오지도 않습니다. 감도 안 나오고. 뭐 저러다 죽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게 또 요령이 있나 보죠. 묘목하는 게 있나 보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살신성인의 역사적 사례. 예, 하여튼 그렇게, 예, 저는 희생해가지고 쓰레기든 비워주고 정리정돈을 좋아하니까. 옛날에 기억나시죠? 저 이 공공물로 처음 왔을 때 주택 건축가인가? 예, 이름 바뀌어갖고요. 잘 몰라요. 거기 공부대여서 할 때. 아주 그냥 먼지 끼는 것도 싫어서 거기는 콤프레셔가 있거든요. 아, 저 콤프레서 있는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먼지도 치울 수 있거든요. 저희 집도, 예, 콤프레셔 있어요. 근데 예, 그거 키우고 하면 먼지가 휙 하고 이렇게 날랐다가 또 바닥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처럼 좀 그렇게 사무실 바닥이 크고 그거를 불어가지고 입구까지, 예, 모을 수 있는, 예,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예, 저희 집은 그게 안 돼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사무실보다 더 크거든요, 저희 집이. 그래서 선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귀찮은데요. 그래서 먼지랑은 그냥 사는 거죠. 하여튼, 예, 그렇게 살신성인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살신성인에 그래야지 천사가 온다, 아마 저는 생각을 해요. 깔끔해야지. 그래서 그런가 정광석화처럼 기동답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정리정돈하는 거고, 직장 가서도 그런 거고, 남들은 정리정돈 안 해도 내가 칼같이 가서 그걸 못 봐줘요. 그러면서 정리정돈하고. 하여튼 살신성인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춘추전국시대의 공자의 언행인데, 논어책의 위령본편에서 그는 지사와 뜻지자 선비자예요. 와 인인 어질인자 사람인자고요. 는 살려고 하여 인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몸은 뭐예요? 이와 신체라고 했죠. 고기육. 예, 육을 죽여 인을 이룬다. 개인의 이와 신체적인 자기 유익 안위보다 국가 오토 공동체의 안전이 더 큰 가치를 우선시하는 고귀한 희생정신을 보여준다. 예.
두 번째, 조선의 이순신 장군님인데 임진왜란 시 국가 오토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인 이와 신체를 돌보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으며 마지막 노량해전까지 열심히 싸워 한 명의 범죄자도 보내지 않는다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후한까지 제거하다가 전사 하는 순간까지 군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한 살신성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셋째, 일본의 이수연 씨인데 2001년에 그는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전철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한국인 유학생이다. 국경을 넘어선 산목 자기희생으로 일본과 한국이 양국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신들러 리스트가 왜 감동을 줄까요? 그 사람은 독일인 경찰이에요. 나치당에 순혈주의에. 근데도 걔네들이 잘못한다는 거 안 거야. 아니까 몰래 유대인들 자기 공장에다가 데려와서 그 신분도 세탁해주고 그러고서 안 죽겠대잖아요. 그 노영래 그분 집사님처럼 민족총련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나치당하고 싸운 거나 마찬가지죠. 몰래 모른 채 숨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한민국의 정옥성 경위인데 그는 2013년에 강화도 바다의 사회적 약자이고 벼랑끝까지 몰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타로카드의 강대카드가 된 심정으로 절벽에서 투신하려고 했죠. 바다니까 절벽이었겠죠. 가장 높은데. 제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그때 기름 부은 자라고 주유소로 해서 만났는데 그때가 행신동이었거든요. 그때 서두물 주유소라고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죠. 거기 주유소장님이 경찰이었어요. 파출소 소장님. 이상하게 저는 그런 데로 가요. 그래갖고 거기서 인정받아갖고 위험물 취급 자격증이 있으니까 주임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는 거죠. 밤에는 혼자서 제가 다 해요. 주임이니까. 그래갖고 했는데 얘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근데 어디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항상 입 벌리고 있고 하늘을 쳐다보고 막 눈빛은 흐려져 있고 그런데도 막 애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일머리는 안 돌아가는데도 막 그게 보이더라고요. 벼랑 끝에 선 그런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주라고 마음 주셨다고. 저는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개신교 다니고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기름 부은 자라고. 완전 단종같이. 그래갖고 지금 그런 식으로 자기가 태자기가 될 것 같이 그렇게 절벽에 가 있다고 자살할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나몰라라 할까요? 그래서 저는 나몰라라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후견이 된 거죠. 하여튼 경찰님도 그랬던 거예요. 정옥성 경위님도 그 투신하려는 시민을 구조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투신을 이미 했죠. 그래서 파도에 뛰어들었어요. 거친 파도. 겨울바다는 엄청 파도도 높거든요. 그래서 3월 1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3월 말인데도 아직도 춥잖아요. 3월 1일이면 영하 날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씨도 춥고 저체온증 등의 상황으로 두 사람 모두 저 세상 같지만 고귀한 자기희생 정신에 감동을 준다. 아마 이분은 그때 제가 소방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 소방관 나오는 거, 그리고 군인 나오는 거, 이런 매번 까먹어요. 그래서 뭐였지? 하여튼 이름이 길더라고요. 5글자 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소방관이 사람 구했다고 그렇게 천국 가고 군인도 그렇고. 하여튼 제이가 이렇게 말하더라. 형 알아? 형은 이미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울 가게 된 시절도 하나님의 삽목이라며 하나님이 사역한 형이 가서 연구도 못하는 대학도 하나님이 사역하여 홍재기 장로 곧 검사님처럼
아이리스 범죄자 잡아주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며 과외 지도하며 가르치고 연구하는 대학교를 창립까지 해줬잖아요. 그래서 전국 대학 연구 순위가 3순위라며 나의 삽목이라고 상징적으로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불가능 없다며 형을 통해서 인류에게 포기하지 말라며 원수도 사랑하는 구천국 가정을 이루라며 보여주신다며 믿음의 확신이 견고한 제의와 시전순대국 여사장님의 말을 들으니까 내일 십자가 자기 희생하는 홍재기 장로님과 손양환 목사님처럼 범죄자 잡느라 초췌해지며 그렇게 순교하여 죽어도 한이 없을 정도로 기쁘다. 지난 예배 때 설려교사. 그래서 제가 설려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꼭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한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 노예의 그 카톡방에 이게 온 거예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왔어요. 노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귀노예와 성기시는 각 뭐 이러고요. 정기노예의 아래와 같은 내용을 노예원들에게 고지한다. 총회주일, 헌금의 부조건. 총회주일 헌금에 대하여 각 노원들에게 주일 헌금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헌금 좀 잘해주세요. 그 뜻이에요. 한마디 11조든 잘해달라 이거죠. 지금 교단이 어렵다 뭐 이런 건데 그래도 두 번째는 뭐냐, 총회 여름 교육자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목사들 교육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006년부터 5월 25일부터 5월 27일 203회 저는 못 가죠. 공공근로 계약직 공부 안 하니까. 그 변산 소노빌 리조트예요. 그런데 각 노예별 45만원 그거고, 그 다음에 총회 주간 선상 기도회라고 있어요.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선상. 근데 제가 이게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식 2026년 6월 19일 19일부터 25일 6박 7일이에요. 근데 장소는 부산항을 출발해서 삿포로에서 부산항. 이거는 경비가 몇백만원 하겠죠. 근데 삿포로라고 딱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 아닌가 하면서 나는 또 찾아보는 성격이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 내 말이 맞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찾다가 삿포로를 하니까 신기한 게 나왔어요. 저는 막 다양하게 찾아봅니다. 계시라고 생각해서. 그랬더니 삿포로에 얼음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들을 자주 한대요. 그래서 이게 정경이에요. 되게 이쁘죠. 이렇게 흰옷 입은, 사금 정화 적용이잖아요. 흰옷 입은 분이 검은 옷 입은, 검은 옷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법관. 어떻게 보면 사제들이에요. 목사님들. 목사님들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정결케 하겠다고. 그래서 결혼으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미숙한 사회적 약자, 어떻게 보면 배우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불교에서는 원수로 그렇게 배우자를 한다고. 그래서 한 명이 우수한 사람이 걔를 영적으로 발전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그 오래된 영들, 미카엘 천사 같은 사람들이 가장 미천한 자, 손양원 목사님들은 한센병 환자, 막 이런 식으로 내려가 갖고 그분들하고 동고농락하고 양자를 삼고, 심지어는 영적 배우자를 삼고, 더 그런 거는 결혼까지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고. 왜냐하면 히틀러 나치당들이 이런 애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지하니까. 그럼 무지해서 자기 혈통 아니면 다 죽인다, 이런 무지한 애들이니까, 육적인 애들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영적 배우자가 되라는 그런 얼음의 교회. 아마 여기서 설려가 결혼하지 않았을까. 설려의 그
강팍하게 언 그 마음을 녹여준 돌쇠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강원도 예맥 쪽 저승사자 설녀가 일본 구멍동지 공명조 삿포로 어른교회에서 돌쇠와 결혼하는 듯한 사진. 예, 제목 좋죠? 예, 그걸 찾았습니다. 너무 이뻐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결혼하면 이쪽 가서 하세요. 아, 예, 이런 거 추억의 사진 해놓으면 행복할 것 같아. 예? 어떻게 이런 데가 있는지. 저도 만약 결혼하면 이런 데 가서 결혼하고 싶네요. 사진 찍은 게 너무 이쁘잖아요. 완전히 개 같지 않아요? 예. 그 월트 디즈니 겨울왕국의 엘사 같지 않아요? 참. 저 엘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지금 전쟁 날 것 같아가지고, 대륙남님도 얘기하지만, 전쟁에서 필수는 후레쉬예요. 제가 밀리터리 덕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리튬 전지를 엄청나게 주워놨잖아요. 그래서 리튬 전지만 수백 개, 수천 개는 좀 그렇고, 수백 개는 되겠다. 한 1000개 정도 모아놨어요. 예. 그래서 그 리튬 전지는 배터리로 돌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랜턴만 있어도 생존율이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저건 못 구했죠. 라디오를 못 구했어요. 그건 내가 전쟁 터질 것 같다면 그때 구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장이 잘 안 나는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국 OEM. 그래서 가장 싼 그 알리로 직구를 한 거예요. 텍선이라는 회사인데 중국에서 OEM이에요. 이거 아마 굉장히 유명한 외국 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도 괜찮아요. 중국도 내 써보니까 소요보드 있죠. 소요. 지금 우리 없이 잘 써요. 그래서 명품들은 괜찮은 거예요. 소요보드 좋잖아요. 지금 제가 조립해서 썼는데 되게 좋아요. 앞으로도 이거 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텍센이라는 회사인데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구글 AI를 했더니 라디오 매니아들 사이에서 수신 성능으로 가장 인정받는 브랜드예요. 저는 이런 최고급품 아니면 안 씁니다. 그리고 아날로그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핵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핵으로 팍해가지고 그 EMP파 후폭풍이 오면은 전자제품 다 고장납니다. 그런데 이 아날로그들은 고장이 안 나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 터미네이터 영화를 비유하자면 존 코너가 아날로그 그 라디오 방송국을 해가지고 수신을 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잖아요. 산목 교사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저항군 기지를 찾아가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라디오가 있어야죠. 그리고 라디오가 이게 뭐냐면은 크랭크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배터리도 다 방전되고 막 이런 없다. 그러면 손으로 돌려야죠.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저희 생명줄입니다. 여러분도 빨리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자제품 놔두면은 오래되면 고장 나거든요. 수명 있어요. 그래서 전쟁 날 것 같은 그때 살려고 했고,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자꾸 하나님이 저 큐티 교재로 6.25 때 손양원 목사님이든 홍재기 장롱님이든 보여주는 거 보고서 이제 순교할 때가 온 거구나 이러면서 저는 담대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12제자의 요한에 그거를 주신다고 마음 주셔갖고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하니까 살아남으려면 밀리터리 덕후가 돼야죠. 그래서 공부했던 거고, 그런 일환으로 열심히 폐품 주어서 리튬 배터리 엄청나게 모아놨고 이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추천 모델인데 텍선 GR88이에요. 88P라고 그래요. 얘는 여기 88P. 그래서 자가 발전 기능이 포함된 그 크랭크 돌리는 거요. 그 옛날에
처음 전화기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돌려서 했어요. 그런 원리입니다. 아날로그 라디오로 필립스만큼이나 우수한 수신, 감도를 제공합니다. 필립스는 예, 전자입니다. 근데 얘는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저는 예, 공대도 나오고 이런 쪽에 밀리터리 덕후이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45,500원. 예, 쿠팡으로 구매하면 최저가가 55,000원 막 이러더라고. 5만 얼마? 예, 하여튼 예, 직구로 하면은 10,000원 더 싸게 사요. 어차피 알리로 다 사옵니다. 사람들이. 그러고서 10,000원 더 받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그래서 저는 직구로 하니까 좀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특징이 FM, MW, SW 1-2 4대역 수신기 시스템으로 독점 튜닝, 노브 속도 제어. 예. 보통 대역이 짧아요. 근데 이건 4대역이. 그리고 FM하고 AM인데 이거는 예, AM보다 더 좋은 MW, SW. 예.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밀리터리 이런 라디오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방송국 하는 분들 보면 주파수가 틀린 대역을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그 무전기도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우리 안전한 보금자리가 있다 하면서 무전기로 칙칙거리며 그 대역도 잡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뛰어난 음질을 제공하는 2.5인치 스피커. 예, 1인치가 몇이에요? 예, 대략 3cm 정도 돼요. 그래서 2.5인치면 6cm잖아요. 뭐 엄청 큽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도 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핸드 크랭크. 예, 이게 말한 그 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돌려요. 예,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자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크랭킹 충전을 위한 고효율 발전기. 예, 이게 발전기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고효율이에요. 저효율이 아니라. 예, 그러니 밀리터리 덕후들이 좋아하듯이 라디오 매니아가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상 LED 조명 매장. 예, 얘가 또 후레쉬 기능도 있어요. 그럼 랜턴이 고장나면 얘로도 쓸 수가 있죠. 저희 집에 랜턴 예, 하나가 좋은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고장날 수 있으면 항상 뭐든지 2개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예, 뭐 병따개 이런 것도 사야 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예, 이따가 저기 다이소 가서 병따개가 좋은 거 있나 보고서 예, 구매를 해야죠. 예, 그리고 비누도 사고 막 그랬어요. 이따 또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 잭. 예, 이어폰은 여러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예, DC 어댑터 잭. 예, 그렇게 어댑터를 그 DC가 뭐냐면 이게 예, 이게 예, AC는 교류예요. 그 다음에 DC가 직류입니다. 그래서 어댑터를 꽂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나가면은 크랭크를 돌리는 거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컴팩트하고 휴대가능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거거든요. 예. 위에 손잡이도 있고 안테나도 완전 아날로그잖아요. 돌리고 고장이 안 납니다. 이런 게 잘. 제품 소개가 아니라 저는 이런 밀리터리든 라디오 매니아들이 사는 것만 사요. 아날로그. 예.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돼서 미국인이었고 총기 소유가 됐다 그랬으면은 예, 야생 동물한테 방어하려면 총이 있어야 되잖아요. 총도 아날로그처럼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단순. 예를 들어서 AK 소총. 러시아인들이 이런 거 잘 만들어요. 그런 거를 휴대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한 거. 예, 그런 게 고장이 안 납니다. 아날로그 같은 게.
제가 만약에 총을 사더라도 그런 거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총기 휴대가 안 되기 때문에 라디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나 있어요. FM은 87에서 108, AM은 525에서 1710. 이거 보세요. SW1이 이게 무전기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FM에서 AM이거든요. 일반 라디오는. 근데 얘는 SW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거죠. 밀리터리들이 쓰는 거죠. 그런 군수신 하실 때 군사용으로도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 감도가 FM은 10마이크로보다 우수합니다. 보통 10마이크로 이거보다 우수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MW는 1메가부터 이거보다 우수하다는 거예요. SW는 30마이크로. 그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 패키지는 라디오 하나. 그리고 또 이켈 MH 배터리가 오래가요. 우리 휴대폰 배터리 같은 거예요. 그게 내장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충전기도 있고 그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깐깐하게 사셔야 돼. 뭘 하나 구매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뭐든지 좋은 거 구매해서 개조하잖아요. 그 우리 집 아파트도 현대식이 된 게 기존에 윌로 펌프였는데 그게 고장 나갖고 개양거. 그것도 요즘에 전극식으로. 근데 1장극이라서 막 부룩부룩 소리 나니까 짜증 나니까 제가 뭐로 바꿨어요. 알리템으로 구매해서 3장극으로 바꿨죠. 그래서 그 수위가 되면 딱 나가게 그렇게 개조하듯이 그런 겁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 구매한 거야. 한 돈이 30만원 돈 나갔어요. 근데 때마침 산재연금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통장 잔고가 다시 또 100만원 돈으로 됐어요. 그러면 또 이번 달에 그거 빠져도 괜찮죠? 그 수술비 금속핀 뺀 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에서 뺀 거. 그 병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다리를 뻗고 단골위원 의사님이 이제 안전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리가 약간 휘어 갖고 좀 저는 거예요. 완전히는 안 저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씩 저는 거는 이게 다리가 안장다리처럼 밖으로 휘어 가지고 그게 교정이 돼야지 거의 절질 않겠죠. 하여튼 요번에 또 샘표 조림 전용 고등어를 또 샀어요. 이건 전쟁 터지면 먹으려고요. 만약에 안 터진다 그러면 1년 후에 먹으면 돼요. 비축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6개 샀는데 6개 더 샀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제이가 탈모가 심하거든요. 비듬도 심하고. 그래서 제이가 전쟁 나면 우리 집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호에 들어가 있던 뭐들. 그래 전쟁 나면요. 뭐 옛날 전쟁이나 막 그냥 막 진격하고 그러지 요즘엔 참호전 하면은 거의 1km도 못 가요. 우리나라 그 참호부터 엄청나게 잘 파놔가지고 전선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소모전이라고 현대전은. 그래서 참호 같은 이런 집을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인천에 반지하. 그리고 저희 집은 완전히 그냥 참호예요. 그래서 옆에 그렇게 그 무덤 자리 하면 자총용 500호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산 같은 그런 언덕이 이렇게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사 핵이 터져도 저희 집은 안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다 밀리터리 덕후라서 이렇게 지형도 해놓고 막 뜬 거예요. 그리고 갈색 성탕 하나 시켰고요. 다 떨어져가지고 집에 미숫가루가 있는데 한동안 막 먹으니까 너무 질리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 또 미숫가루도 먹어야죠. 그래서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샴푸는 저거 하나 쓰는데 금세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 나면은 비누도 아쉽거든요. 근데 비누가 고체니까 장기 보관돼요. 그래서 업소용을 샀어요. 40개.
40개면 몇 년이나 쓰겠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위생이기 때문에 잘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나오면 씻어야죠. 근데 전쟁 나면 이런 비누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40개 업소용으로 개당 한 500원꼴 하더라고요. 다이소 가면 1000원이에요. 그래서 업소용을 대량 산 거예요. 저도 간지러운 거 싫어하니까. 그리고 에탄올 이런 거 있어도 비누가 좋죠. 그 다음에 이거 런천 비트 30개 가장 싸더라고요. 6개 전에 주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양제 먹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 이것도 한 개씩 더 샀어요. 그 다음에 이거 60점 프로폴리스 이거는 그 로얄 제리 같은 거예요. 여왕벌 거기 여왕벌이 먹는 거 로얄 제리 그런 거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제이가 그리고 전쟁 나면 물이 단수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응가를 보면은 그거를 처리할 게 없잖아요. 엉덩이 찜찜한데 물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휴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30개 또 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당뇨는 없는데 당뇨 기운이 있는 집안이라서 현미 5kg도 또 추가했어요. 상황 봐가지고 이건 또 몇 개 더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기관지염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프로멜라이. 이게 기관지에 좋아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48개 4박스 구매했어요.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방비하세요. 유사시에 만약 전쟁이 났으면 가장 중요한 게 랜턴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라디오입니다. 그래야지 포탄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다 그 라디오로 나오니까. 무전기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전기는 재밍할 수가 없거든요. 그 방송국 AM 뭐 인터넷 이런 거는 다 날라가요. 근데 무선 송신하는 그런 개인 송신 장비들 있죠. 그런 것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 수신을 해야지. 그 사람 군부대에서 알려주든 아니면 그런 데서 알려주든 관공서에서 알려주든 그러면 듣고서 그쪽에 포탄 떨어지면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그러기 때문에 라디오가 생명줄이기 때문에 구매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호일도 좋죠. 그런 것도 사야 되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진짜 당연히 터지면 그때 가서 슈퍼든 가서 사면 돼요. 식료품이 금세 없어지니까 미리 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폐품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쁜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삼목 하나님은 육수 훈제기 검사님을 사용하여 저승사자 선례처럼 초치해져도 육수 인류를 지켰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회적 약자인 공산당도 삼목사랑에서 영자 곧 결혼해서 구청 국가정을 이룬다. 요한 15시 13분 그레이터 러브 해즈 노원 댄디스 덱 히레이 다음 히즈 라이프 포 히즈 프렌즈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살신성인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는 뜻으로 초췌해지면서까지 인류를 지킨 희생정신을 의미한다. 살신성인의 역사적 사례 1. 춘추 전국시대의 공자의 언행인데 논업 책의 위령공편에서 그는 지사와 인인은 살려고 하여 인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 개인의 이화 신체적인 자기 유익 안위보다 국가토 공동체의 안전이
더 큰 가치를 우선시하는 고귀한 희생정신을 보여준다. 2. 조선의 이순신 장군님인데 임진왜란 시 국가호토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인 이화신체를 돌보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으며 마지막 노량의 전까지 열심히 싸워 한 명의 범죄자도 보내지 않는다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후한까지 제거하다가 전사오가는 순간까지 군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한 살신성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3. 일본의 이수연 시인인데 2001년에 그는 일본 도쿄 시노쿠보역에서 전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한국인 유학생이다. 국경을 넘어선 삼목 자기 희생으로 일본과 한국의 양국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4. 대한민국의 정옥성 경위인데 그는 2013년에 강화도 바다의 사회적 약자이고 벼랑 끝까지 몰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타로카드의 광대카드가 된 심정으로 투신하려는 시민을 구조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거친 파도에 뛰어들었다가 3월 1일 밤이라서 날씨도 춥고 저체온증 등의 상황으로 두 사람 모두 저세상 같지만 고귀한 자기 희생 정신에 감동을 준다. 제이가 이렇게 말하더라. 형아라. 히읗. 형은 이미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울 과기대 시절도 하나님이 삽목이라며 하나님이 사역한 형이 가서 연구도 못하는 대학도 하나님이 사역하여 홍재기 장로 곧 검사님처럼 아이리스 범죄자 잡아주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며 과외지도하며 가르쳐서 전국대학 연구 순위가 3순위라며 상징적으로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불가능은 없다며 형을 통해서 인류에게 포기하지 말라며 원수도 사랑하는 구청 국가정을 이루라며 보여주신다며 믿음의 확신이 견고한 제이와 시장 순댓국 여사장님의 말을 들으니까 내일 십자가 자기 희생하는 홍채기 장로님과 손양원 목사님처럼 범죄자 잡느라 초췌해짐에 순교하여 죽어도 한이 없을 정도로 기쁘다. 히읗. 뷰티 모델 출처 네르리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3월 26일 오전 11시 1분 내가 육수 저승사자 사법관이 초췌하게 일을 해주며 자유와 평화 지키는 게 기독교의 삶하고 같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큐티 교제 홍채기 장로님으로 보여주시더라. 히읗. 일제시대 때 천재여서 한국에서 최고 학력이 고등학교인데도 사법고시 응시에서 합격했고 범죄자 잡는 검사에 임명되었고 직급은 주사 곧 6급 주무관이었는데 국비와 기회가 와서 일본 가서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로 개업해서 그 번 돈으로 영락교회를 세웠다더라. 히읗. 제이 회사 근처인데 감회가 새롭다. 이래서 제이를 그 교회로 근처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히읗. 그런데 제이 말로는 그 영락교회도 순혈주의나 치당 모태 신앙 아니면 나가라 교리로 바뀌었다고 하니 홍자기 장로님이 저 세상에서 통곡할 듯하다. 히읗. 하여튼 6.25가 터졌고 검사 일을 많이 해서 범죄 심리학을 잘 알고 있으니 200여 명 신도들 보고 눈치 빠르게 도망가라고 하고 본인이 기도한다며 기도실에서 혼자서 남아 시간 끌면서 다 도망갔겠다 싶으니까 정읍 유치장에 끌려가서 마녀 사냥하듯이 화형돼서 저 세상 가셨다더라. 이 정도로 공산당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엘리트들은 공공의적이라며 학살했다. 이러한 이는 한국 전쟁 막는다고 그동안 목숨 걸고 싸우다가 귀족 노조조폭 화물연대가 덤프트럭으로 확인 사살 당해도 부활해서 여전히 공산당과 싸우고 있다. 거기에 나치당까지 이상한 나라 먹겠다며 합세한 형국인이 김사과처럼 허허 웃는다.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전 11시 13분 구글에 나오기 전에는 난조기철 목사님이 공산당 양자 키웠는지 알았는데 큐티 교재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나온다. 신사 참배 거부한 것은 동일하고 거기에 자기 자식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아서 목사로 만든다. 가장 멋진 건 나처럼 가장 낮은 직급의 간호조무사 의료인이었는지 한센병병원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고 신자들이 6.25가 터지니까 피난선까지 마련해서 같이 도망가자고 해도 사회적 최고 약자인 한센병 환자를 버릴 수 없다며 배에서 내려서 산목 치료해주다가 공산당에게 붙들려서 6사단이 천국을 상징하는 9사단이 되었다는 듯이 1950년 9월 29일에 여수미평 과수원이 상징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에게 멀어진 아담의 아들도
종같이 사회적 약자를 삽목 치료하는 예수님처럼 순교하였다며 구라는 숫자인 천국 갔다며 이화 하나님의 진정한 군인 경찰이었다며 구라는 숫자로 상징하니 감동적이다. 이것으로 기아 대책 큐티 교재는 다본책 벌레의 독서 감상문이었다.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후 1시 4분. 명랑형야 노인 친척이 누리교회 경비였다더라. 그래서 거기 경비 중에 목사 친척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해주었고 내가 예장합동개혁 목사라며 문잠박도 되어 쫓겨날 때 말했는데 그 전부터 불 꺼놓고 신자가 돈이니까 빼앗길까봐 공교회인 예장합동개혁 백석은 이단이라며 내쫓는다고 말하니까 소설 쓴다고 웃더라. 그 정도로 교인들도 라인사회인지 모른다.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후 1:28. 내 글이 파급력이 큰가? 공중부양 교단이 깨갱한 건지 조용해지니까 예장통합이 움직이나 보다. 그러니 명랑형은 오인으로 작업 들어온 것이고 중림남 공무원도 예장통합이었나 보다. 잔소리 하더라.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후 1시 50분. 내가 공교회 소속이라서 사교회이고 자기 유입 순혈주에 납치당하는 예장통합은 문전박대에서 도서관에서 쉬는 거라며 안 간다고 완고하니까 명랑형야 노인이 절름발이 티물을 아는 식으로 다친 다리에 깔창 떠올리면 안 절지 않냐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들려서 웃으며 말하더라.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후 2시 6분. 공무원이 비공무원 쓴다는 의식으로 A4 용지 보관함 전달식 하더라. 하하 뭐 어차피 감사라서 신경 안 쓴다. 이런 식으로 계약직 공무원의 취업 뇌물 청탁이 오가는 것이다. 결국 공중부양신도 쓰는 게 순혈주의 나치당 라인이다.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후 2시 12분. 그동안 순혈주의 나치당의 예장합동에 있는지도 몰라서 사면속 공공근로 계약직 든 건가 보다. 뭐 공교회 소속이니까 다음에는 공공근로 불합격시킨다는 사임인 거다. 나야 좋다. 산지연금 받으면 매일 설교에 집중해서 하나님 찬양 찬송하면 된다. 그래서 늘 제가 미성숙해서 숨어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다. 공교회도 모르고 그동안 속고 다녔으니까 말이다.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후 2시 18분. 서울과기대에서도 하도 당한 라인 작업이라 소리. 자기가 부서 이전인 과천정부 청사 등 가기 싫다고 방석까지 흔들고 연료전지 사업도 취소하고 바이오매스 하는 등. 그런데도 왜 라인들이 내 실력 보고 날 잡더라. 결국 부서 이전하기 싫다던 공무원은 온갖 공무원 인맥 등 동원하면 방석 등 흔들어도 사라지더라.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후 2시 32분. 명랑형야 노인이 얼마 전에 정숙이 물받아 만들었던 것을 사주를 예장통합이 했다는 듯이 말해서 하도 할아버지가 와서 물받아 테러해서 방비한다고 청소부 아줌마에게 말해서 물통 옆에 놔두게 했다고 말하며 정치전 하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후 2시 34분. 명랑형야 노인이 절름발이 인신공격도 모자라서 물테러 한 것을 말하니까 망상험자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에도 못 들은 척했다. CCTV 돌려보면 되는데도 망상험자로 보는 가스라이팅 수법 사용 중인 거다.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후 2시 39분. 참고로 서울과기대 방속 흔들던 남계약직 공무원도 강남원 아파트의 예장통합 순혈주의 나치당이 대학원 창립 그렇게 반대하고 뒷산에 파묻는다고 협박 등 해도 통과시킨 거다. 또 나가서 전화 받고 지령받을라나 아마 그 서울과기대 남공무원이나 알고 있다며 동일한 수법으로 인신공격하기에 그 수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도발에 안 걸리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후 2:50 어떤 남노인님이 와서 내가 나라에서 안 부르면 제하에서 후하경성 설교나 할 거라니까 계속 고용할 거라며 전에 근무자가 주민자치실 갔다는 듯이 알려주더라.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후 2시 56분. 신사참배한 일본 예장통합은 서울과기대 대학원 창립도 방해하다만 내 말이 맞다는 듯이 소련이 제공한 수리온 비행기던지 함대도 기술 사용 못하게 파기해서 한국에 팔라고 방해한 게 일본이라며
하나님이 마음 주시니 너가 국가오토 지킨다고 고생 많다고 마음 주신다.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후 3시 33분. 서로들 자기 종교 라인 박으려고 계약직 공무원과 공단 직원도 살벌하게 싸우니까 3시 이후 강남 공무원 남노인님이 소문 듣고 나에게 온 건지 와서 무인자동 발급기 등본 사용법 가르쳐달라고 해서 가르쳐주는 과외해주니 기분 좋다.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후 4시 8분 버스가 전광판 안내와 틀려서 문제하고 있는데 지나쳐서 환승을 하려고 구청 방향으로 가는 버스 안이다. 히얼타여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본은 한국의 고등학교 이상 공부하면 이슬람 시아파 순혈주의 나치당처럼 이쁜 여성 얼굴에 염산 뿌린다는 식으로 공부 못하게 서울과기대 계약직 공무원 하던 시절이나 별반 차이 없다. 공교회인 천주교와 원불교 삼성 등 라인이날 감사로 보낸 거라며 자주 상징적으로 라인 적어보고 난 항상 하던 대로 배후가 일본 예장통합과 공중부양교단이 동사무소에 테러하는 거라며 글 쓰는 거다. 오늘은 그동안 뜸하던 시공무원도 가세해서 서울과기대 방속 흔들듯이 A4 보관함 전달식으로 비공무원에게 하더라.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후 4시 31분 버스가 바로바로 왔고 타는 손님들이 내가 절룩거리면서 뛰다시피 걸어오니까 잡아주어서 타는 식으로 타니까 단골 버스보다 더 빨리 단골의원에 도착할 것 같다. 갈아타는 곳이 안내 전광판도 없고 고개 정상에 있어서 버스 오는 것도 안 보여서 경치 구경하다가 놓칠 뻔했는데 운전기사님이 경적 눌러서 지나치다가 손 흔들어서 멀리서 정차해서 타니 기분 좋다. 난 장애인이 되어도 국가에 테러하는 이단 종교들 색출한다며 서울과기대 시절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철저히 중립이고 테러하는 자는 막아내는 방비하니까 그점을 라인들이 높이 본검지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 3연속 근무 비결인 듯 하다.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후 4시 55분 제1을 통해서 일본 예장 통합 라인 작업왔었고 항상 날 망상험자로 모는 수법이었는데 제이가 아는 명랑형의 노인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라인 작업 들어오니 감회가 새롭다. 제이 영혼이 회개해서 공교회로 간 증거니까 말이다. 그동안은 담임 목사 독재자의 자기 유익하려고 아이리스 테러에 동원된 게 제이였다고 사료된다. 환승할인 하니까 15분 더 빨리 도착했다. 하하.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더 느린 거였다. 이 정도로 한 생명을 천국으로 전도하기는 무지 어려운 거다. 대부분 두려움 때문에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려서 이단 종교에 속해놓고도 두려움 때문에 테러에 협조한다고 할까나. 그럴수록 노아 영화의 육적인 돌골렘처럼 점점 돌덩이 암세포가 양심가책으로 자라는데도 매일매일의 전쟁의 연속이라서 집에 가면 쓰러지듯이 자는 거 다. 이런 식으로 이단 종교 등 테러 막아서 한국 전쟁 막았다고 할까나.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후 5시 동시다발로 합동개혁노회 카톡에서 사포로 여행을 왜 간다고 할까나. 그래서 자료 조사하니까 선녀가 나올 법한 얼음의 교회가 관광명소이고 그곳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준이다. 내가 글 쓰는 것 다 알고 있다는 상징의 카톡인가.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후 6시 43분 두 번째 경력간호 조무사님도 내 글 보나 서방님에게 두 손으로 눈사비까지 밥상 올려서 주는 게 현모양처의 행동이라는 글 보았나. 아니면 내 엉덩이 보고서 반한 건가. 수줍은 얼굴로 빨개져서 눈썹보다 더위로 양손으로 카드 주는데 얼마나 귀엽고 아름답던지 가슴이 쿵쾅하더라. 또한 시장 순댓국 여사장님도 그동안 일본 공중부양 종교 교주 같은 질 낮은 수법으로 예장 통합시키는 대로 해서 미안하다는 듯이 돌려서 말하는데 내가 동사무소 다니는 것도 몰랐다며 이제 내 글 보고 발끈 안 한다는 듯이 말하더라. 또한 날 완전 신뢰한다고 내가 결제한 영수증 보여주지 말라며 간청하더라. 서울과기대 때도 여동창들이 이런 식으로 나 좋아한다며 결혼하자고 했는데 인천 와서도 이런 반응이니 누가 나 좋아한다고 하면 기분은 좋더라.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후 6:49 또한 시장 순댓국 여사장님이 여자친구인 듯한 분에게 말하면서 절룩이는 장애인 남편 될 사람에게
무거운 뚝배기 배달일 시킨다고 한 말을 돌려서 정중히 사과하더라. 그동안 배달을 여사회복지사에게 시켰다가 처음 배달해보고 내 말대로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뚝배기 용기 가득 든 배달통으로 계단 내려오니까 정상인도 신경 삐끗해서 신경주사 맞고 왔다더라. 하여튼 내가 19살부터 요리 배달한 경력자에게 몰라서 무례한 행동했다며 돌려서 사과하니 기분은 좋더라. 하여튼 난 이런 식으로 주변 이웃들 지켜보며 과외 지도해서 부자 만들어주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3월 26일 오후 6시 51분. 또한 시장 순댓국 여사장님이 여자친구인 듯한 분에게 말하면서 절루기는 장애인 남편 될 사람에게 무거운 뚝배기 배달을 시킨다고 한 말을 돌려서 정중히 사과하더라. 그동안 배달을 여사회복지사에게 시켰다가 처음 배달해보고 내 말대로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뚝배기 용기 가득 든 배달통으로 계단 내려오니까 정상인도 신경 삐끗해서 신경주사 맞고 왔다더라. 하여튼 내가 19살부터 요리 배달한 경력자에게 몰라서 무례한 행동했다며 돌려서 사과하니 기분은 좋더라. 하여튼 난 이런 식으로 주변 이웃들 지켜보며 과외 지도해서 부자 만들어주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3월 27일 오전 3시 47분 시장 순댓국 여사장님과 어제 이야기한 게 생각난다. 내가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이 삼순이 곧 산목이라서 동사무소 된 것 같다며 본인도 라인이라는 듯이 다음에 이력서 내면 삼순위에 도서관 사서직을 내보란다. 그러면 합격한다고 해서 고민 중이다. 난 책벌레라서 도서관 사서 일하면서 책 보는 게 좋아서 1순위로 했는데 설마 3순위로 하면 합격이 말이 돼야 그런 식으로 라인이 날 쌈목이라며 유튜브 방송도 구독자가 3명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도 납도한 설마 하며 1순위는 도서관 사서직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늘 했던 대로 말이다. 그러니까 제이가 전화와서 시장 순댓국 여사장님이 말한 말로 형 알아. 서울과기대가 대학 순위로 1순위가 서울대 연대 고대인데 2순위가 한양대 포항공대 울산과 기대잔호 그런데 3순위에 서울과기대 인하대가 들어갔네 하며 전화 오더라. 날 삽목이라고 대학교 전체 순위도 3순위에 넣었다며 전화 오기에 뭐지 라인 작업인가. 이 정도 약한 작업은 난 라인 작업에도 안 넣는다. 그래도 서울과기대가 명문대 되어 전국 대학 순위에 3순위에 들어갔다고 하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또한 단골의원 2번째 경력자가 날 좋아하는지 프로포즈식으로 적어보고 시장 순댓국 여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조강지처 같은 제이도 결혼 안 할 거고 기술사 공부할 거라며 나보고 후견인 계속해달라며 적어보고 난 사람 보기 터졌나 보다. 하하. 하여튼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 3월 27일 오전 4시 9분 제이가 이렇게 말하더라. 형아라. 형은 이미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울과기대 시절도 하나님이 삽목이라며 하나님이 사역한 형이 가서 연구도 못하는 대학도 하나님이 사역하고 과외 지도하면 3순위라며 상징적으로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불가능은 없다며 형을 통해서 인류에게 포기하지 말라며 보여주신다며 믿음의 확신이 견고한 제이와 시장 순댓국 여사장님의 말을 들으니까 내일 죽어도 한이 없을 정도로 기뻐서 문자한다. 이상 끝. 네. 아주 지금 버튜버 이렇게 이제 뻐끔뻐끔 하니까 마음은 드네요. 점점 저희 집이든 이런 방송 장비든 현대화가 되는 걸 느끼니까 행복합니다. 어제 동사무소 그쪽에 어떤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왔는데 완전 666식으로 해가지고 휴대폰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 와가지고 자기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 컴퓨터 이것저것 다 666이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안 했는데 너무 낙후되고 너무 힘들게 산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무인 그거를 발급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르쳐 줬더니 아주 현대식이라고 너무 좋아졌다고 이러면서 너무 편하다고. 근데
때마침 그분이 지문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만드시고 그 스마트폰 만드시고 거기 어플 깔아갖고 그래서 모바일 그 신분증 하시라고 하고 소개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요. 저는 뭐 그런 과학자라서 그런가? 그런 미신에 안 속습니다. 666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666이 아니다. 666은 좋은 숫자다. 이미 역사로 보여주지 않았냐. 6사단과 6.25의 6사단 방호산 부대가 최고 정의였고, 예, 우리 한국 6사단은 백마고지도 뭐 이렇게 막아내고 처음에 3일간 예, 그렇게 북한군이 내려오는 거를 막아주고 이런 공로 때문에 예, 더 하나님이 올려줬다는 짓이 예, 테슬라의 369 법칙으로 예, 구사단이 됐잖아요. 백마부대. 백마가 또 뭐예요? 페가수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페가수스의 날개가 많아지는 게 12제자고 14만 4천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지 제 추종자가 많은지 이제는 처음에는 공중부양 교단이 저한테 가스라이팅 하더니 이제는 일본 예장 통합까지 합세하고 예, 공단 직원부터 합세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수고했어 이러면서 너는 이제 좀 숨어 있어. 그러고 너 참어 집에서 숨어 있어. 내가 빨리 정리해 줄게. 그러면서 예, 트럼프 천사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자꾸 전쟁으로 유도되니까 여러분 보고 예, 대륙남님 말이 맞아요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1년치 식량은 해놓으세요. 부자며 저는 1년치 식량 싸놓을 데가 없어요 이러면서 싸나봐야 통조림인데 만약에 1년치를 샀어. 근데 만약에 전쟁이 예, 이란 그때 120 전쟁처럼 핵시설 한 것처럼 12일 전쟁으로 끝나봐요. 그러면 그 1년을 그 통조림 먹어야 돼. 난 그거 진짜 싫거든요. 만난 거 미식가인데? 그래서 딱 한 달 정도 먹을 정도만 딱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항상 방비하고 살고 신들러 리스트처럼 그 시절 사회적 약자, 유대인들 예, 그런 사람들 숨겨주고 예? 밥 주고 6.25 땐 누구였어요? 공산당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들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렇게 예, 싸운다고 나치당들하고 싸운다고 그렇게 나왔겠어. 예, 그 사람들은 죽으니까. 얘기했잖아요. 나치당 얘네들이 자기 혈통한다고 하고서 예, 사회적 약자들 다 버리니까 걔네들이 뭉쳐서 만든 게 공산당인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나치당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공산당이 또 나오는 거야. 예, 그동안 조용했다가. 예, 그래서 나는 먼산 불보기 한다 했잖아요. 12제자 요한처럼. 그런데도 우리 집에 포탄이 혹시 떨어질까봐 라디오도 사는 거고. 그럼 뭐 피할 수 있나요? 근데 저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저를 항상 지켜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이처럼 시장 순댓국처럼 그래서 저희 집엔 포탄 안 떨어질 거 알고 있는데도 그래도 방비한다고 라디오까지 시키고 그런 거를 보면 하나님이 더 이뻐해요. 그리고 그게 뭐 포탄만 피하면 되나요? 혹시 알아요? 예, 어제도 그런 우리 동사무소에 프로그램 많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그 품위유지비라고 노인들한테 지급한 게 있었거든요. 한 1년에 한 12만원? 예, 근데 그걸로 이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품위유지 하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휴대폰에 스팸을 다 처리한 거예요. 관공서에서 보내는 거를. 그러면 못 받죠. 그러면 그거 다 해제해야죠. 스팸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처럼 하이퍼링크 파란색 글자 그걸 안 누르면 돼요. 그러면 좀비 PC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휴대폰으로 하죠. 근데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라디오로 합니다. 그것도 아까 말한 AM, FM도 다 날아가고 그래서 SW 그런 거 그거는 군용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사라고 소개해 준 거예요.
이거 품절 날라나? 아직도 600대 있더라고요, 알리에. 내가 또 말했다고 영향력이 있어서 600대가 품절돼서 막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무슨 말을 못해. 그죠? 예, 저는 일단 샀습니다. 선착순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저승사자를 쓴다는 거, 선료를 쓴다는 거. 예, 그게 전쟁식이라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때가 오면 거기에 맞게 예, 순박한 돌쇠처럼 그렇게 예, 효도를 다하고 예,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예, 선료가 이렇게 전쟁터에서 싸우고 왔다가 다시 또 육수 사법관이 되시면은 그렇게 검사님하고 판사님 아내로 돼가지고 예, 우리는 예, 어린아이니까 판사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제 아내는 판사님이에요 뭐 이러면서 검사님이에요 이러면서 그런 행복한 나날을 보는 그런 구천국 같은 예, 그런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예, 저희 노예에 예, 지금 암 환자 계십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딱 보고서 내가 반했다고. K-팝 데모논토스의 루미 닮았다고. 완전 제이 처음 만났을 때 그래요. 저도 경찰 간다고 그렇게 했지만 제이도 그때 그랬습니다. 정의사회 구현한다고. 지금도 간호대 가가지고 그렇게 아이리스 테러 당해도 끝까지 제가 그쪽으로 귀족 노조 조폭으로 안 들어간 이유가 정의사회 구현한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설가로 보낸 거예요. 예. 그것도 영락교회 옆에. 그 홍재기 예. 홍재기 장로님 그분의 영이 인도하는 거야. 너 제이 너 일로 와. 나 옛날에 검사였거든 이러면서 영적 천사가 되셔가지고 내가 이 영락교회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도 내가 이쪽에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영락교회 근처에 있으니까 너 지켜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근처 회사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다녀 이러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인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항상 정의사회 구현하고 정치적 중립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그런 형법 같은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 영들이 천사 같은 영들이 모여서 그렇게 전신갑주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 전 믿고 있어요. 여튼 그렇게 그런 정의지신 강한 저희 노예의 미라 같은 그런 여목사님이 빨리 암에서 완쾌되게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석 교수님이 특허상까지 받으면서 그분이 순위 올려준 것 같아. 제 제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피자가게 사장한다고 저랑 동업하자고 한 사람을 안돼. 노인석 교수님 안됩니다. 이런 인재가 피자가게를 썩으면 안돼요. 그러면서 저는 만성 기관지염 내려서 피자 배달이나 하고 있는데 건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60대까지 건강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특허상까지 받고 천주교 하나그룹이 그렇게 주는 영광까지 하더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 서울가게대를 3순위 영구순위로 3군이죠. 1군이 서울대 연대고대, 2군이 포항공대 뭐 이런데 한양대, 그리고 3군이 우리 서울가기대랑 인하대래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네요. 그죠? 그런 명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아파가지고 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완쾌되게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셋째 삼촌도 보였잖아요. 그분도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할게요. 저희 시장 순댓국에 저보고 막 결혼하자고 막 이러고 미래 남편 될 사람이라고 막 이러면서 계속 프로포즈하는 그 사장님이 허리랑 손목이 안 좋대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낫게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뭐 혹시 알아요? 이러다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삿포로의 어른교회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할지
시장순댓국 그분하고 예, 아주 연세대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분이죠. 예, 그래서 예장 통합만 다니시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뭐 저는 마음 주시면 마음 주신 대로 움직여요. 근데 아직까지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고 예, 제이가 아직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 기숙사 뭐 이러면서 후견인 이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천국 기도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천국이라는 거는 그 테슬라의 369 법칙, 삼목사랑으로 예, 육수 사법부 그 법정의를 지키면서 정의지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홍재기 검사님처럼 이렇게 인류를 지켜주고 하다 보면은 예, 어떻게 된댔어요? 구천국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런 식으로 천국은 항상 자기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항상 그렇게 법정의를 지켜주시는 그런 사법관님이든 경찰님, 군인님 이런 분들이 예, 항상 건강하고 예, 이렇게 초췌해지지 않게 과로 때문에 하도 공무원님들은 일 할당량이 있어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공단 직원 중에 예, 유일하게 저 안 갈구는 분이 예, 3시 이전에 예, 그 남자분이거든요. 그분은 그냥 정치적 중립 같더라고요, 저처럼. 그래서 선생님 전직 공무원 아니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었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군대는 나왔잖아요. 그럼 군공무원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다고 군인 정신이라고 이러더라고요. 아마 장교 출신 같아요. 예, 대부분의 장교들이 애국심이 강하고 원리원칙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딱 보니까 장교야. 최소 예, 그 다이아몬드 이 정도 장교입니다. 최소 중대장 포스가 있어요. 예, 중대장들이 굉장히 리더십도 강하고 되게 자기 솔선수범하고 모범복이거든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하도 밑에 애들이 일 안 하고 그 다음 하시는 3시 이후 한 분들이 예장 통합해가지고 저한테 가스라이팅하고 전륜발이 놀리고 예, 망상한 자라고 이렇게 놀려대는 거 아니까 예, 그분들한테 일 맡겨봐야 대충 하고 안 하니까 본인이 제가 청소행정과 다닐 때 거의 한두 시간 그렇게 더 일해주고 갔거든요. 할당량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류 같은 거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잔업한다고 30분을 일을 더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픽 웃으면서 야 우리는 잔업수당도 없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청소행정과도 잔업수당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네, 그런 책임감이 강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직은 제 편이니까 저는 그분 하나 보고 살아요. 옛날에 전교회 때 담임 목사님이 예, 그 나치당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항상 그런 식으로 교육자들은 다 순혈주의 나치당들이었거든요. 알면서도 그 담임 목사님 한 번 보고 다녔죠. 근데 그분도 결국은 넘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육족인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근데도 저는 안 넘어간다고 지금도 하나님 청종하고 심지어는 제이랑 시장 순댓국까지 예장 통합에서 빼오다시피 해가지고 제 아군을 만들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행복해요. 사람 복이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 복을 해서 그런 자기 신복들하고 결혼할 수 있게 설녀처럼 그래서 그 삿포로의 어른교회에서 그렇게 결혼할 수 있고 그 진짜 사진같이 영화같이 그렇게 이쁜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천국 같은 예,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회송은 그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예, 제이와 K였고요. 감사합니다.